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말씀 들어가기 전 인사 이렇게 나누시고 해볼까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 있는데요. 잘 받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주님의 은혜도 그렇고 잘 받아봅시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영혼의 노래 사랑의 노래 297장 우리 위에 가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피와 따지는 찬양곡 들으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와 따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 따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네, 오늘은 주기도문 주의 기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양식, 용서, 구원을 구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 오늘도 주기도문 전체를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낭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까요?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도입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이 기도가 놀랍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이제 간구였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간청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가 실제 여기에 임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해석 하나에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나눠서 보는 분들은 네 가지 기도로 보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시옵소서인데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제 좀 우리 기독 신앙 가운데 좀 알러지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기성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요철을 하면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 기복 신앙적인 그런 세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알러지가 있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오늘도 오늘 우리를 위한 간청에서 나오는 아주 주요한 단어들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기복인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냥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그것들은 기복이겠지만 오늘도 이게 비천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이고 우리에게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건 기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겸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요. 왜냐하면 성경 전반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세계 좋은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다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 놀랍게 율법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 이 세계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인류의 역사 끝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온전케 하실 것이고 이 세계가 이제 지금은 죄가 있고 지금은 슬픔, 아픔 이런 여러 가지 부조화들이 이 세계 가운데 있지만 이 세계가 나중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벽하게 되면 이 세상이 놀랍게 변할 것인데요. 그때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녀자들, 우리의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네, 하나님 정말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시기를 좋아한다는 건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페이지는 371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살펴보았듯이 언제든지 넉넉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이 진리죠, 그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단의 음성은 뭐냐?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브 앤드 테이크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히 주시는 분으로 우리들이 고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간청 중에 일용할 양식을 오늘인데요. 양식의 의미는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양식에 대해서 지금껏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설교를 해왔는데 이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해석적으로 변해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 주님의 그런 영적인 공급하심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아까 떡과잔을 떼었잖아요. 이렇게 떡과잔처럼 주의 만찬이고 아니면 성찬을 의미한다. 이렇게 봤던 분들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이게 해석이 더 정교화되면서 양식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 그죠? 흔히 말하면 의식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양식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양식이라고 했냐면 이 양식은 우리 이게 제휴법적 은유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오늘도 펜은 칼보다 강하다 했을 때
펜, 말 그대로 펜이 아니라 이 펜은 뭐죠? 지성이고 그다음에 이 칼은 무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양식은 말 그대로 먹는 양식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근데 또 불구하고 또 성경 어떤 부분들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하박국서에서 보면 오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가 의식주가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하는 고백과 오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간구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안 느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돌한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충돌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두 개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오늘도 이 양식이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이 기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겠고 즐거웠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고 우리가 공급하심이 없으면 굉장히 살아갈 수 없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 양식답게, 그러니까 양식이 하나님의 위치에 설 때 이 양식도 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록케 한 떡. 양식이 굉장히 우리 삶을 유지하게 하지만 이것들이 양식이 오히려 우리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우선순위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떡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우리의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저주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식을 정말 적절한 위치에 우리들이 가져다 놓는 것은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에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을 구할 때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얘기하셨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의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오늘 내일 것까지 저축해놨다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내일의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 양식을 축적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그 필요 이상으로 거둬도 그 다음 날이 지나면 그것들이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매일 필요한 만큼만을 구하도록 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의존돼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이 양식을 통해서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오늘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탐욕스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양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의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양식을 뺏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내일의 양식이 우리에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양식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아까도 나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룻기, 지금 수요일마다 이제 1장 들어가고 이제 2장 들어가게 되는데, 룻기에서도 보면 보아스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보아스가 그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 또 그다음에 나그네들에게, 또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룻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냥 흘려 있는 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뽑아서 이렇게 나눠주도록 또 그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시키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오늘도 주님의 양식을 공급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 넉넉한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정말 우리가 그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또 양식이 풍족할 때 나눌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 양식이 내 개인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앞서도 첫 시간에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인류들, 더 나아가서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게 다 우리라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 이게 제가 지은 말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좋아했던 신학자가 있었는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주기도문 강해의 책 제목이 이거거든요.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 떡과 잔을 생각할 때, 아니면 이 양식을 생각할 때 자꾸 내 개인주의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가 먹는 거야,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떼었잖아요. 놀랍게도 이건 나에게 주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걸 뗄 때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선 우리는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나인가요? 아니, 옆에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생애를 드리고 있는, 지금도 그 생계의 필요가 한 지체들의 그 필요가 보여야 되고,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풍족히 먹을 때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빛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뭐죠? 빚진 자, 빚쟁이란 얘기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빚을 졌을까요?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실은 우리가 빚을 안 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지금도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총을 입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계의 모든 윤택함들이 다 이게 거저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빚을 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명예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오히려 영광을 우리가 갈취해서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빛을 많이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탕감해 주셨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채권자의 위치에 설 때가 있거든요. 이제 아까는 내가 채무자의 위치에 서잖아요. 근데 내가 채권자의 위치에 설 때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너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차를 타는데 잘 못 만났던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그 선생님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직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놀랍게도 올해 남원에서 정읍으로 너무 발령이 빨리 난 거예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통쾌하고 막 시원하게 하고, 막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랑 난 당연히 통쾌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직접 당사자였거든요. 그 어려움의 당사자였는데 오히려 자기는 교장 선생님께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선생님도 아기를 키우고 있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남원에서도 산내라고 한 4, 50분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정읍으로 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잔인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도 자기 형편을 헤아려서 그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에 대해서 끔찍한 일을 했었어도
선대해달라고 요청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살다 보면 상처를 입고 우리가 어느새 세상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보복심과 복수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마음들까지를 갖출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부터 해독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빚을 본인에게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원수에게 그 빚을 채무를 받을 권한을 주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꼭 복음에 대한 빚일 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었던 선행과 그 삶에 대한 헌신을 아까 마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는 원수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걸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도 너무 떳떳한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좀 싼 것 같으면 우리는 어느새 채권자의 위치에 서고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죄인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웃과 주변에 보내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채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해석자들이 이것을 유혹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제 시험으로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삼손을 드릴라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더 자라고 연단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데, 둘 중에 이 시험을 뭘로 해석해야 되는가였거든요. 근데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실은 부당한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공존해서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혹인가 시험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으로 오지만 그것이 또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또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연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할까요? 왜 피하도록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오늘 형님 시험 봐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오늘 과제가 너무 많아요. 오늘 못 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저는 원래 실은 공부를 되게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저는 시험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저는 그날도 막 시험 전날까지 놀다가 막 가서 막 그 아는 걸로 막 후려서 쓰고 오고 막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라는 게 부담이더라고요. 저처럼 공부 안 했던 사람한테도 시험만 되면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시험 안 본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 시험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학업에서 치르는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험은 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시험은 봐도 한 번 봤으면 다음에는 이게 좀 약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항상 부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시련 가운데 두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면, 그 시험이 처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찾아오는데, 그 다음 시험 받을 때 이게 그 다음엔 조금 더 약화가 되고 조금 괜찮게 이렇게 면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안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시죠? 네, 그래요. 시험이라는 게 정말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넘겨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결과적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지났을 때는 이게 참 유익하고 좋은데 시험에 들기 전까지 이게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기도는 솔직한 기도다. 주님이 우리 가르치실 때 우리가 오히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시험 언제나 오더라도 난 언제든 이거 굳건히 다 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오히려 시험에 왔을 때 더 넘어지기가 쉽고 다시 넘어지도록 일어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들이 솔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시험을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시험이 싫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솔직한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시험 중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오히려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폭력적이고 굉장히 막 난잡하고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악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면서도 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비유에서 뭐라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부자가 악했거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왜 악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치 내가 실수를 안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어떤 기준점을 내가 다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나는 내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해야지 더 적극적인 선을 마치 아까도 부자가 나사로가 이렇게 굶주렸을 때 더 적극적 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거거든요. 굶주려 있는데 베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수를 안 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에서 구하소서 율법을 지키면서 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으로 그래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로마서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잘 내가 분석하고 내가 대책을 마련하고 내가 뭔가 그 악을 이렇게 잘 방비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마련하면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해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먼저 시험 부분에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과 내 폭력성과 또 오늘도 그 냉랭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는 그것들로부터 건져내줄 힘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도 주님께 오늘도 간구할 때 주님 이 악함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의 분위기로부터 날 건져주십시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까 시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 악한 그런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우리 삶의 양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정말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실수를 안 해서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모양을 갖추고 실수 안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고 누가 실수 안 하나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때론 실수를 하더라도 때론 넘어지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우리가 악이 발붙일 수 없는 우리 개인의 신앙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송영입니다.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송영 부분은 실제로는 원래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셨을 때는 이 송영 부분은 빠져 있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뭐 동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지금 들어와 있냐? 이 주기도문이 예배 때,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때 사용되다 보니까 예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성령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도 예배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주의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오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시키시고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끝으로 이끌고 가시는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이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이 아멘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극히 합당합니다. 지극히 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아멘에서는 오늘 다 아멘 하셨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멘의 의미는 서명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내 삶을 여기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주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아까 죄 용서함 있잖아요. 왜 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냐면요. 실은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을 때 사람이 화통해지거든요. 아까 앞에 있는 육의 양식은 우리 육신의 필요라고 하면 죄 용서는 영의 양식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화통할 때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을 때 내가 영적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 자백이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때로 넘어지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이 주기도문 의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또 용납되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는데 또 오늘 주님께서 그 영적인 용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죠. 네, 그리고 끝으로 오늘도 시험에서 건지심으로 오늘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게 하고 우리가 소진하게 하는 게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넘어지면 그 상태가 들어가는 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나의 정열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는 아까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물질, 시간,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양심, 또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주의 기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초청과 부르심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진솔히 나갈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권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각 개인의 신앙들 우리 온골 송총교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